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에 기록된 말씀, 신약성경 320쪽에 있습니다. 19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장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삽니다. 선호하는 것이 있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자세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애를 바쳐 헌신했는지 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문에서 이 사람인 자는 두 사람이 기대어 서 있는 형상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도 혼자서는 외로웠기에 하와라는 돕는 배필이 필요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동반자 혹은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는 것에도 꼭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투옥 중인 사도는 직접 빌립보에 갈 수 없기에 대신 아들 같은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의 근황을 성도들에게 전하게 하고, 그래서 사도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긴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라,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 다음에 사도 자신도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어떤지를 들음으로써 안위를 받고 싶어서였습니다. 19절로 20절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여기 바란다, 바람이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해서 주 안에서 자신이 지속적으로 소망한다, 디모데를 파송해서 용기를 얻는 것, 안위를 얻는 것을 계속해서 원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이런 의도를 충실히 수행해 줄 최적의 인물이었습니다. 디모데만큼 사도 바울과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빌립보 교회를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걱정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20절에 생각하다라는 말은 염려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1절 22절에서 디모데의 헌신과 섬김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의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는 숱한 시련을 통해서 마치 아들이 아버지를 대함과 같이 사도 바울을 섬기고 사랑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고 파수하는 데 헌신하고 수고했습니다. 이런 디모데의 헌신과 섬김, 인격을 22절에 의하면 빌립보 성도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사는 것,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지만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 그분을 위해서 일하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 또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이제 처리를 했습니다.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과장법을 사용해서 이기적인 현 세대의 패역함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또 16절 말씀을 보면 복음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꾼이 되었다고 하면서 정작 위기의 때에는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리는 데마 같은 사역자들에 대해서 불편하고 섭섭한 마음을 우리에게 전한 바가 있습니다. 사도는 투옥 중인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럼에도 사도는 디모데를 가까운 장래의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기를 원한다. 23절, 2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사용한 바라다라는 말을 23절에서 다시 쓰고 있는데, 또 나아가서 사도는 24절에서 자신의 석방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확신하다라는 말은 사도는 주님이 허락하시면 자신이 석방되어서 빌립보 교회를 몸소 방문하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여기 동사의 시제까지를 고려하면 이전부터 현재까지 나는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에 관한 책 중에는 2인자 리더십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행복을 부르는 세계 씨앗이라는 책에도 아주 세계적으로 알려진 2인자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중국 대륙을 공산화하는 데 성공한 지도자 마오쩌둥 뒤에는 저우얼라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한국에서는 주울레라고 하죠,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모택동은 공산혁명과 집권기간 국민당 정부군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거나 반대자를 숙청하거나 또 굶어 죽은 사람이 7천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품과 인격은 균형이 중요한데 생활에도 균형이 필요하고 인간관계도 역시 균형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진을 봐도 이 모택동 뒤에는 주울레가 있는 것을 이제 자료 사진을 쭉 보니까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혁명 기간까지 합하면 무려 40년 동안 주울레는 모택동을 그림자처럼 도왔습니다. 이 모택동은 좀 거칠고 투박한 감정적인 사람이었다면 주울레는 용모부터 잘생기고 또 매너도 좋고 지성의 소유자였습니다. 자라온 환경도 달랐습니다. 이제 더 말하자면 높은 지휘자인 주석인 모택동은 정식으로 공부한 적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주울레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공부를 제대로 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로서는 쉽지 않은 유학까지 다녀온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두 사람이 만나서 함께 균형을 이루어서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대단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우리 민족은 6.25 때 참전을 해가지고 압록강까지, 두만강까지 밀고 가서 통일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이 중국군이, 그때는 중공군이라고 그랬죠, 중공군이 참전해가지고 인해전술, 죽으면 계속 보내가지고 천사자가 엄청 많이 나왔죠. 그래도 우리는 좀 입장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중국 입장이 지금
보편적인, 말하자면 다른 서방 세계에서도 많이 받아들이고 있죠. 중국을 주계장막이라고 불렀는데, 이 주계장막 중국과 수교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이 두 사람의 지도자를 보면서 모택동이 없었다면 중국 혁명은 결코 불붙지 않았겠지만 거기에 주울레가 없었다면 불길은 타서 재가 되어버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깃발을 들은 건 모택동이지만 그를 잘 뒷받침한 것은 주울레다,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삶에는 균형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균형 잡힌 훌륭한 인격을 말할 때 보통 사람의 성품과 마음, 지적인 것, 감정적인 것, 의지적인 것,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데, 보통 웬만한 사람은, 지적인 사람은 의지가 약하고 감정적인 사람은 지적인 면이 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적인 사람은 정적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을 가리켜서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습니다. 중국 선교사의 딸이요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펄벅 여사는 대한민국은 고상한 국민이 살고 있는 보석 같은 나라다, 그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이분은 인간을 살아있는 갈대라고 표현을 했고, 성경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를 상한 갈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상한 갈대 같은 우리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강하게 해주시고 힘이 되어주십니다. 필요할 때 능력도 베풀어 주십니다. 디모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외할머니 이름까지 나옵니다. 로이스라고 하는 할머니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주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였고 복음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해서 섬겼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지금 빌립보 교회에 곧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또 고린도전서 4장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도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파송할 정도로 사도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일은 누구 한 사람, 여기에서는 뭐 사도 바울이라고 해도 좋겠죠. 사도 바울 혼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는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것, 작은 교회만 동역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큰 교회도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것. 큰 교회는 돌볼 사람이 그만큼 많습니다. 훈련받고 든든히 서 있는 사람이 숫자가 많으면 그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되겠지만, 머리수는 많아도, 성도 전체 수는 많아도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많으면 일감이 많은 겁니다. 일감이, 일의 아들, 돌볼 사람이 많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큰 교회고 일꾼이 많으니까 나는 일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내가 꼭 필요한 것이 어느 부서일까, 무슨 일일까, 누구에게 말을 붙이고 또 이렇게 일을 하면 힘이 되고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에바브로드는 빌립보 교회가 보내는 헌금을 로마의 감옥에 있는 사도에게 전달하고 또 사도를 돕기 위해서 파송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다가 로마에서 병이 들었고 사경을 헤매게 되었는데 주님의 은혜를 입고 이제 치유를 받았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헌신한 믿음 안에서 형제요 동역자요 복음을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함께한 그리스도의 군사요 사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을 우리가 이렇게 일부러 같이 읽은 이유는 사도가 이 에바브로디도를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지를 이 25절 한 구절을 통해서 넉넉하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파송한 일꾼으로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위해서, 거리가 수천리인데 지금 같으면 비행기 타고 가면 모르겠습니다, 한 3시간 정도면 갈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 당시에는 배 타고 가야 되고 지중해를 이렇게 가야 되면
이제 겨울 항해에는 대단히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고, 실제로 사도행전 27장에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하고 필요한 에바브로디도를 사도는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냈습니다. 여기 보내는 것이라는 표현은 이제 과거, 그 부정과거라고 해서 일단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자신의 서신이 빌립보 교회에 도착했을 때는 에바브로도 이미 도착해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을 과거형으로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26절 27절을 보면 하나님의 긍휼로 에바브로디가 완쾌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의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다시 돌려보낸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성도들을 보고 싶어 했기 때문에, 계속 그리워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을 돌보느라 너무 힘들어서 이제 중병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에 대해서 아이고 우리 성도들이 나 때문에 많이 걱정할 텐데, 이런 거를 사도 바울이 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충성하는 에바브로디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가 앓고 있던 중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도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치유 사건을 에바브로디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베푸신 긍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가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근심이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이 감옥에 갇혀있는 나를 돌보기 위해서 그 머나먼 길을 와서 말하자면 또 옥바라지에 필요한 돈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돌보다가 병들었으니 이거 어떤담 미안하기도 하고, 또 파송한 교회에 대해서도 역시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 땅에서는 한국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정전협상을 한창 진행 중이던 1953년 5월 29일 11시 반 뉴질랜드의 에드먼드 힐러리 경은 어떤 새도 넘을 수 없다는 전설이 깃든 에베레스트 정상에 우뚝 섰습니다. 인류 최초의 에베레스트 정복이었습니다. 훗날 이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이제 1953년이라고 했으니까 그 해에 여왕으로 등극을 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이 힐러리에게 영어로 그 자귀를 수여를 했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힐러리는 모든 산악인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런 힐러리 경이 오랫동안 침묵했던 첫 등반 당시의 비화 한 가지를 나중에 밝혔습니다. 에드 더글라스라는 사람이 지은 히말라야가 처음 허락한 사나이라는 책에 이 감동적인 고백이 나오는데, 텐징이 정상을 눈앞에 두고 혼자 오르지 않고 뒤에 처진 나를 30분이나 기다렸습니다. 텐징 노르가이, 산악인 안내와 짐꾼 역할을 했던 세르파 중 최고의 세르파였습니다. 힐러리는 자신의 에베레스트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 텐징 노르가이 덕분이었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둘은 동시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힐러리의 고백 이후에 에베레스트를 최초로 정복한 사람이 누구인지 물을 때면 힐러리와 텐징이라고 두 사람의 이름이 함께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힐러리 경은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서 텐징의 사진을 촬영하고 정작 자신의 사진은 찍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동행한 텐징을 높여주고 존중했던 것입니다. 텐징은 1986년 사망했지만 힐러리 경은 그 후에 22년을 더 살았는데, 자신의 생이 닿을 때까지 셀파들을 위한 공공사업에 최선을 다했는데, 그 이유는 의심의 여지 없이 텐징에 대한 추억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나 주목받는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장미꽃 한 송이만 보면 꽃도 보이지만 가시도 눈에 띄입니다. 그러나 안개꽃이 장미의 배경이 되어줄 때 가시는 숨겨지고, 정말 생일 축하 이렇게 모든 이제 합격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그럴 때 축복의 꽃다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삭막한 이유는 서로 주인공만 되려고 하기 때문이 아닐까.
서로가 서로의 배경이 되어줄 때,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는 누구를 위해서 안개꽃이 되어줄 거야, 그래야 장미꽃이 빛나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는 글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소개될까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삶과 신앙의 일치를 이루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된 사람,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 그런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지금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말하고 있는데, 디모데 같은 일꾼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 같은 헌신된 일꾼,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한 사도를 위해서라면 나는 정말 내 몸이 병들어도 좋습니다, 그럴 정도로 헌신적인 삶을 살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칭찬받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인정한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로부터는 인정받지만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사도가 이 정도의 애정을 쏟아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람을 좀 잘 대우하라고 당부할 정도면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일꾼일 줄로 믿습니다. 옥중에 있는 사도에게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는 없어서는 안 될 동역자 중에 동역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그들을 빌립보 교회의 염려를 덜고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주저하지 않고 보내겠다고 합니다.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사도는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낸 이유를 두 가지 더 보태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과 에바브로디도가 제휴의 기쁨을 맛보게 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에바브로디도의 건강과 안위를 염려하는 사도의 짐을 덜고 싶다는 것인데, 에바브로디도를 지극히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사도는 그를 급히 빌립보 교회에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존귀히 여기라고, 귀하게 여기라고, 너무너무 충성스러운 일꾼이고 정말 내 마음에 감동이 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대할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간절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그를 존귀하게 여기라고 권면한 이유, 그는 25절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을 감내한 형제요 군사된 자라고 했습니다. 쉬운 말로 동고동락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27절을 보면 그 과정에서 얻은 중한 병고를 이겨내고 당당하게 일어선 믿음의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목양의 사명을 잊지 않고 교인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참된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에바브로디는 하나님께 충성된 종으로 그의 임무를 견실하고 신실하게 수행한 자인데, 사도 바울은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만 이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분명히 이런 일꾼을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2달란트 받은 종과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이제 너는 작은 일에 충성했지만,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굉장한 일을 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큰 일일 수 없죠. 너는 작은 일에 충성하였지만 크고 즐거운 일에 참여하리라, 그렇게 좋은 것을 약속하신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의 충성과 헌신의 이유가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에게 와서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사도를 섬긴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에바브로도가 의심의 여지 없이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돌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는 자신이 있는 힘을 다해서 사도 바울을 돌보는 것도 주님의 일이다, 주의 일이라고 봤던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선교제 나가고 전도하는 것도 주의 일이지만 이제 복음 때문에 갇힌 사도를 섬기는 것도 주의 일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다른 빌립보 성도들은 여러 가지 형편상 거리, 비용 이런 것 때문에 로마까지 달려올 수 없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가 그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부족함을 차고 넘치도록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1940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제 어느 날 리투아니아의 일본 영사관 앞에는 폴란드에서 나치를 피해서 도망쳐 나온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영사 대리인 스기야라 치우네에게 일본어로의 망명을 요청하면서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아서 리투아니아를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일본으로 망명을 해서 일본을 거쳐서 제3국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시시각각 다가오는 나치의 포위망에 떨면서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일본 정부로부터 발급되는 통과 비자였습니다. 영사 대리인 스기하라는 비자 발급 허가를 받기 위해서 즉각 도쿄에 타전을 했지만 일본 정부는 망명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스기하라는 태어나면서부터 권위를 존중하고 따르도록 교육받은 충성스러운 일본이었고 한편으로는 젊은 시절에 개종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외교관으로서의 특권을 이용해서 29일 동안 통과 비자를 발급하는 일에 매달렸고 결국 6천 명의 여러분 6천 명이 얼마나 많은 인원인지 여러분 아실 수 있죠. 6천 명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쉰들러 리스트가 1,000명 넘는 그 유대인들 구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막 유대인들이 이를 뽑고 반지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반지 만들어주고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하자면 일화가 영화화 될 때까지 그 만든 감독도 유대인 아닙니까? 이 일로 스기야라는 무슨 일을 당했느냐? 외교관 지위를 박탈당하고 본국으로 소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공직에서 쫓겨납니다. 물론 이제 엘리트니까, 공부를 많이 한 엘리트니까 무역교사도 근무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어쨌든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선택을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스기야라는 1985년에 이스라엘 정부가 주는 이스라엘의 최고 훈장인 열방중 의인이라는 이제 훈장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죽었다고 했으니까 85년대에도 나이가 많고 병들고 해서 못 가고 이스라엘에 유학을 했던 아들이 대신 그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수많은 생명을 살린 그리스도의 충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자신의 조국인 일본이 나치 독일과 동맹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은 독일과 불편해지지 않으려고 통과비자 발급을 거부했던 것인데, 그래서 스기야라 영사 대리는 국익에 충실한 결정을 할 것이냐, 무고한 생명을 살리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선택할 것이냐, 어떤 선택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것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선택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다 업무에 충실한 그런 결정을 10명이면 뭐 9명, 20명, 19명은 그렇게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러나 나치에 쫓기는 이 유대인들을 생각을 할 때 내가 혼자 좀 고난을 좀 당해도 불이익을 받아도 뭐 외교관 특권이 있으니까 뭐 별일은 없겠지, 내가 옷 벗으면 되지 이러면서 6천 명이나 되는 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실 만한 아주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는 에바브로디도가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사도를 돌보기 위해서 헌신하는 바람에 병이 난 것이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를 좀 따뜻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자기는 따뜻하게 해주고 싶어도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뭘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향해서 따뜻하게 영접해서
기쁨을 같이 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이제 사도행전이나 서신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다, 율법주의자는 아니었지만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다, 원칙에 충실한 사람이다, 그런 인상을 우리가 강하게 받고 있고, 그런 일을 위해서라면 말하자면 싸움도 마다하지 않았던 베드로 혼내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바나바와 이렇게 서로 싸우고 심히 다투고 말하자면 팀을 아예 나눠버리는, 마가를 용납하는 문제에 있어서 바나바는 좀 이렇게 포용력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 품자, 젊은 사람이 실수했으니까 한번 어렵다고 힘들다고 돌아왔어도 우리가 품고 키우자 이랬고,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고, 그렇게 했던 것을 감안을 하면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라고 하는 이런 당부의 모습은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저 내 신앙 하나 지켜가는 것을 큰일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성도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눈을 좀 돌려서 나보다 신앙이 더 연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좀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움을 줄 의무가 먼저 믿은 우리에게, 먼저 좀 성숙해졌다고 본다면 그럴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인생을 다 책임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도우면 그래도 돕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때문에 힘은 좀 날 거야. 그 인생을 내가 통째로는 책임 못 져도 말하자면 조금이라도 마음을 한번 쓴다면 용기는 좀 낼 거야. 여러분, 그거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충성스러운 두 일꾼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일꾼들은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 혹은 교회를 우선시한 일꾼들이었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복음을 위해서 살도록 되어 있고, 우리 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교회를 등한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알기에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필요하다면 에바브로디도 같은, 디모데 같은 그런 희생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교회가 필요로 하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라면 제가 디모데 같은 일꾼으로, 에바브로디도 같은 신실한 헌신된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늘 묻게 되고, 이건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못합니까? 알지만 잘 못합니까? 어느 쪽입니까? 몰라서 행하지 못한다, 그럴 때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제가 좀 열정이 옛날만 못합니다. 아마 우리 그렇게 인정해야 될 것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냥 유치하게 묻는다면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열심히 안 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1번, 2번 해야 쉬울 것 같아요.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1번. 그럼 대답 안 하면 지금 뭐 반항하시는 겁니까? 그럼 2번이라는 겁니까? 교회 예배에 열심히 출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1번. 뭐 갈 수 있으면 가고 못 갈 때는 못 가는 거지 뭐 2번.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수요일 날 오신 분들은 그 대답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몸이 좀 아파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은 물론이나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가까이 하는 것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교회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걸 우리가 모른다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그 사정을 들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강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구절들을 보면 사실은 이제 부부간에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성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거를 깨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고, 그걸 우리가 모르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알지만 게으름 피우고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도 실천하지 못하는 이 나태함, 미지근함, 전에 그렇지 않은 때도 있었는데, 순수했던 열정적이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 세월이 갈수록 좀 이렇게 무디어졌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세월이 갈수록, 지금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세월이 지금 그렇잖아요. 말하자면 한 살 더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나이는 한 살 많아졌는데 주님께로 갈 날은 한 살 빨라진 거잖아요. 곶감 얘기 또 한 번 하면, 우리 곶감 100개 한 접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거 연세 많으신 분은 곤란한데 10개밖에 안 남으신 분, 5개밖에 안 나신 분, 6개밖에 안 나신 분 이러는데, 그건 사실 아니냐 그 말이에요. 100살 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100살이라고 가정하자 이거예요. 더 사신 분도 계시고 못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100살 산다고 봤을 때 지금 80 드신 분은 20개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면 20개 다 빼먹기 전에 뭐예요? 하나라도 더 의미 있게 빼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1년이라도 더 의미 있게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지나온 삶을 어떻게 살아왔던지 감사해야죠. 지금까지 살아온 거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옛날만큼 힘은 안 나지만, 뚝심은 옛날보다 없을지 모르지만, 이 마음속에 있는 순수함,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옛날보다 더 순수하게 하시고, 옛날보다 주님을 더 많이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많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발걸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라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의 종들을 위해서라면, 선교지를 위해서라면, 제가 더 많이,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디모데가 필요하다면, 오늘 교회에 에바브로디도 같은 일꾼이 필요하다면, 미력하지만 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 때문에 내 선교가 되었다고, 누구 때문에 우리 교회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복음의 일꾼, 주의 일의 일꾼 되는, 그렇게 살아가는 남은 삶이 되게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1세기 초대교회의 기초를 든든히 하는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공헌을 했는지 상기하면서, 연약한 그를 위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신실한 동역자들이 그 곁을 지키며 교회와 사도를 섬겼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오늘 복음의 효과적인 전파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역사를 위해서 주의 종들과 함께 동역하기를 결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바브로디도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사도를 위해 헌신적으로 옥바지를 냈고, 그 결과 그 자신 중병이 들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치유된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도 이런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오랜 세월 수십 년 말없이 섬겨온 귀한 일꾼들을 주님 친히 기억하시고, 남은 날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신령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